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우리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를 가지고 말씀을 짧게 나누고 여러분들과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집중해서 함께 예배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함께 오늘 말씀 전에 이 다윗과 골리앗의 스토리를 전반적으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민족이 등장을 하죠.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이방인 군대인 블레셋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가 깊은 골짜기 속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당연히 전쟁이 진행이 되지 않았겠죠. 그러자 블레셋 군대에서 누가 나오냐면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키가 6규빗 1뼘이라고 해요. 오늘날 키로 환산했을 때 3m쯤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너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며, 너네 하나님이 기도하면 지켜주신다며, 너네 왜 이렇게 쫄고 있니?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너희 하나님은 지금 안 계시나 봐. 너희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지 않으시나 보지. 그러니까 너네가 그렇게 쫄고 있겠지.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숨어 있겠지.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며 그 시간을 조롱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양을 치던 목자 다윗, 막내여서 전쟁에 나오지 않았던 이 다윗이 아빠의 심부름 때문에 그 장소로 향합니다. 그때 소년이었던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이 다윗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는 왕이었던 사울마저도 그 이방인 군대, 블레셋 군대에 벌벌 떠느라고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 어렸던 소년 다윗은, 막내였던 소년 다윗은 대적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형들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가만히 있었죠. 다윗의 분노는 너무 커서 왕인 사울이 말려도, 형들이 말려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왕인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아, 너 진짜 나갈 거야? 다윗은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자기가 나가서 싸우게 해달라고 사울한테 요청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 상황에서 사울의 올바른 대답이 어떤 대답일까요? 넌 아직 어려. 내가 왕이니까 내가 나갈게. 형들의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내가 너의 형이니까 너는 다치면 안 돼. 넌 아빠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나가면 안 돼. 내가 대신 나갈게. 그랬는데 사울이 한 번 말려봐요. 형식적으로 말려보고 두 번 다윗이 계속해서 나간다고 하니까 자신의 투구와 갑옷과 칼까지 모든 것을 다윗에게 줍니다. 얼마나 비겁한 왕입니까? 거기에 다윗의 형들도 있었죠. 얼마나 비겁한 형들입니까? 막내 동생이 나갔는데 잘 갔다 와 그러고 있어요. 어쨌든 다윗은 싸우려고 전장으로 나갑니다. 사울이 입혀준 갑옷이 몸에 맞지 않아 다 던져버리고 다 벗어 던지고 자신이 양칠 때 주로 사용했던 그 돌멩이 3개를 가지고 물맷돌 3개를 가지고 나갑니다. 골리앗이 봤을 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을까요? 3m가 되는 이 골리앗이 그 조그만한 다윗이 갑옷도 안 입고 있고 투구도 안 쓰고 있고 칼도 안 들고 있어요. 모든 것을 갖추고 나와도 이길까 말까 한 그런 상황에서 이 다윗은 아무것도 갖추지 않고 골리앗 앞에 나왔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가소로웠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명대사를 날립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은 소리내서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절에서 48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주인 되시는 하나님임을 내가 너희에게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너가 조롱하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진짜 하나님이라고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결론이 어떻게 나죠? 결론은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셨고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무찌르셨고 결국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골리앗은 물맷돌 3개에 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해서 매 순간 전쟁 같은 상황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믿고 신뢰했던 다윗은, 그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덤볐던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능욕했던 블레셋 군대는 패배했습니다. 다윗이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이 전쟁터죠. 골리앗과 싸우고 있는 그런 전쟁터에 우리는 매 순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풍족한 것은 단 하나도 없고 부족한 것만 보입니다. 결핍이 일상이고 그로 인한 걱정과 두려움은 매 순간 우리를 전쟁터로 이끕니다. 그럼 우리도 다윗처럼 승리해야 하는데,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도 승리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에 굴복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다윗처럼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많은 혼란 가운데, 그리고 지탄이 대상이 되어버린 지금, 교회라는 이름이 있는 곳은 항상 전쟁터 같은 곳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고 좀 마음이 불편한 상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에 살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다윗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사울의 모습입니까? 다윗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형들의 모습입니까? 아까 블레셋 군대,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조롱했던 그 모습 기억하시죠? 너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며, 너네 하나님이 예배하면 지켜주신다며, 너네 기도하면 지켜주신다며, 너네가 예배 열심히 드리면 지켜주신다며. 그런데 교회가 왜 그 모양이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합니다. 어떤 말까지 하냐면, 하나님이 코로나를 막으실 능력은 없으신가 보지? 하나님이 코로나보다 못한 사람인가 봐. 온갖 조롱을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것만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위상이 땅에 떨어진 것만 같은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문장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문장에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 말씀이 되게 불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불편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어요. 저도 이런 말을 꺼내는 것이 너무 속상할 정도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실제로 교회라는 이름을 꺼내기조차 무서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성도는 주일 예배 나올 거면은, 주일 예배 나갈 거면 너 회사 나오지 마, 그런 말을 들을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저번 주에는 심지어 교회 전광판까지 끄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데, 모인다는 이유로 골리앗이 조롱하는 것처럼 교회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태는 다윗입니까? 사울입니까? 아니면 형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바이러스 전파의 온상처럼 언론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인가요? 진짜 그들이 조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코로나를 없애지 못하시나요? 아닙니다. 성도들의 연약한 모습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낸 그런 마음 아픈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욕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하고 부흥회를 하고 싶어서 6월부터 7월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겨울 수련회도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했습니다. 주일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립니다. 젊은 친구들이라 주일 예배가 좀 쉬울 것 같으실지 모르겠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도 못 드리고 수련회도 못하고 너무 많이 위축이 됐는데,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는 것 같아서 7월 달에 청년들하고 우리 그러면 이 시기를 이용해서 좀 우리 청년들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뭔가를 좀 해보자, 으쌰으쌰해서 우리 한번 회복해보자, 일어나보자 부채질을 하고 있었는데, 저번 주에 모든 계획이 안개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사람들도 화가 나고, 교회만 타겟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언론에게도 화가 나고, 일부의 모습만 보고 교회 전체를 비난하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도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의 상태는 다윗입니까? 사울입니까?
여러분,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던 다윗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잘 갔다 와 사울아, 잘 갔다 와 다윗아, 투구까지 씌워준 사울의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가서 싸우라, 불의한 것에 대해 싸워라, 이런 얘기를 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그런 탄압을 하니까 우리도 나가서 싸워야 한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를 따지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의 핵심은 전쟁이 아닙니다. 싸움이 아니에요. 핵심은 하나님의 더럽혀진 영광을 다윗이 회복하는 겁니다. 조롱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윗이 세우는 겁니다. 다윗이 싸운 이유는 골리앗을 물리적으로 이기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싸운 이유는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분노했고 다윗이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싸우러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더럽혀진 영광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합니다. 땅에 떨어진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울처럼, 다윗의 형들처럼 잘 갔다 와 남미를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모욕당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치욕을 당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가만히 지켜보는 형들의 모습이 아니라 다윗처럼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거룩으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결국 오늘날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속에서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가장 큰 계명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는 과연 잘 지키고 있냐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대로 지킬 때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질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모이기 위한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있어요. 모든 예배를,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주일 예배까지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일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여 존재하는 이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은 그렇게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씩 따라서 가면 됩니다. 사울처럼 형들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선두에 성장교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중심에 성장교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시지 못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동일한 은혜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48절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렸대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3m 되는 그 거인이 나를 닥칠 때는, 그 거인과 싸울 때는 분명히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은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목숨보다 소중해서 그냥 맨몸에 돌 3개 가지고 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지 못하겠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는 심정으로 달려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저와 함께 예수의 영광을 위해 다윗처럼 달려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 골리앗에게 달려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처럼 먼저 나와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울처럼, 형들처럼 비겁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욕하는 것을 듣고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이 능력을 힘입은 여러분, 함께 달려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할까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그것밖에 되지 않은 걸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피를 내쏟으시고 죽으셨는데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전쟁이 무서워서, 세상의 소리가 무서워서 왜 형들처럼 사울처럼 숨어 있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일어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납시다. 코로나를 핑계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핑계로 내 상황을, 환경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 속에서 복음 속으로 더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달려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 속에서 예수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조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조작하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처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시다. 그 길에 저와 같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지탄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까지 들립니다. 나 교회 다니는 거 숨기고 싶어. 나 차라리 교회 안 다닌다고 말하고 일할래. 이런 소리를 제가 어떤 청년에게 들었습니다. 그 마음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윗처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선두에, 그 중심에 성장교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지만 저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에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같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제발 예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다윗처럼 물불 안 가리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예수의 영광이라면 내 생명을 다해, 내 뜻을 다해, 내 힘을 다해, 내 모든 것으로 예수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제발 나 좀 사용해달라고. 이 코로나19가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지만, 그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지만, 주님, 이 가운데서 선하신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다윗처럼 물불 안 가리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예수의 영광을 위해 내 생명을 다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사용해달라고, 주님, 내가 다윗처럼 사용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간절히 외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